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예. 시편 119편부터 오늘 125편까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한 주일 동안 계속 큐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장 긴 장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중간을 딱 피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176절 가장 긴 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는 좀 부담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왜 기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편 119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된다면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큐티를 우리가 며칠 동안 120편, 121편, 122편, 123편, 124편 어제 하고 오늘은 125편을 우리가 큐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키워드를 하나 꺼낸다면 어떤 단어가 될지요. 매일마다 큐티를 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이렇게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 한번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시편 120편부터 125편까지는 아주 짧아요. 시편 119편 하나도 아직 못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한번 여기에 키워드는 뭘까? 주님 뭘까요? 하면 아마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답은 다 이미 시편 121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실 지금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주님과 대면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주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둘이 대화한다 이런 뜻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과 대화한다면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내가 지금 정말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정말 살아가는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면 대화하는 나의 언어와 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바로 그런 표정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앉아 있는다면 잘못하면 참 불행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대화를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이 놀라운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에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못 살아요. 근데 가끔 보면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는 성공했다. 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의 증거입니다. 절대 혼자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돕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좌절감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좌절감이 올 때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다. 내가. 그러니까 one soul to one soul.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나는 아주 귀하고 그리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그런 원소울 한 영혼인 것을 알고 가슴을 활짝 피고 그리고 오늘 주님을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이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 다른 영혼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왜 다른 영혼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지 아세요? 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다. 이거는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했기 때문에 난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로 영혼들을 보면 어린아이를 봐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자를 봐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식한 자를 봐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를 존귀한 자로 보지 않는 분들은 무식한 자를 보면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보면 천대하고 어린아이들을 보면 저리가 어른들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은 누구예요? 내가 그런 귀한 사람이 될 때 남을 주님처럼 나보다 더 낮게 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아무도 안 믿죠? 믿어야 아멘하에 믿는 건데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구경꾼인데 조그맣게 하던 아멘 하셔야 돼요. 대화할 때 입으로 하잖아요. 대화할 때 안녕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못 적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답변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도구일 뿐이죠.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은혜가 되면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단어인데요. 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진실로
정말로 믿어야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22편 2절에 말씀대로 나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이 성문은 예루살렘 시온 성을 얘기합니다. 시온 성은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그래서 나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성문에 걸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섰도다예요. 앉아 있는 것도 섰도다 발이고예요.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집 안에, 바로 예수 안에 온전히 내 마음이, 내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헛된 시간을 보내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1절부터 2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2절에서 답을 내리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산을 상하여 내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곧 시온산을 말하고 있어요. 시온산을. 시온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고백.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되 특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걸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들 만판에 새기고 나가신다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도움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시편 24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치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당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도 떠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보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했더라 그랬어요. 바로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또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19절부터
쭉 에베소서 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상태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정처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이 땅을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죽음으로 가죠. 그러다 그들은 그걸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죽음 저편에 천국이 있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육신이 날마다 새어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올바로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 정개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속임수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유혹의 그런 시험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고 인간의 능력을 믿어요. 힘센 사람을 믿고 권력 있는 사람을 믿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연의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자연의 힘을 무서워해요.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치면 아주 무서워해요. 그런가 하면 사울왕처럼 점치는 자를 의지해요. 사울왕은 마지막은 점치는 자에게 점 보고 죽었어요. 그녀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그 인생은 마무리 지고 말았어요. 별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귀신 등을 무서워하고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이방 종교나 이단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되 성경대로 올바르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라고 하며 즉시 고백합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꾼이 되느니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시편 143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주만 의지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인간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도움을 바라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다 버리십시오. 인간에게 도움을 바라려고 하면 얼마나 추잡해지는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바라려고 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항상 사람에게 도움을 바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있을 뿐입니다. 약간의 도움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바라보던 눈길을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들의 눈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인 우리들을 지켜주십니까? 첫째는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실족은 언제 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보신 분들 중에서 실족하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예.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는 선을 이룰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더 원하게 되고 더 원하게 되고 더 원하다 보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족해요. 목사도 옆에 교회, 큰 교회 바라보면 실족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요. 인간들이 세운 교회들을 바라보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수단을 쓰든지 사람들을 많이 모이기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저 교회보다 큰 건물을 지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미 실족한 거예요. 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멸망받은 거예요. 이 시대 그런 아픈 거예요. 예. 자, 실족이란 단어가 뭐예요? 발을 잘못 디디거나 행동을 잘못하여 재앙이나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발을 잘못 디뎠어요. 그래서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재앙에 빠졌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그걸 실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을 잘 이기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 그래서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 땅의 삶을 이길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세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저희 교회 선데이 스쿨 디렉터가 도라스 사카모토 선생님이십니다. 안과 의사입니다. 제가 안과 수술은 어떻게 하나, 눈 수술은 어떻게 하나, 수술 중에 힘든 게 뇌 수술하고 그 눈 수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눈 아주 세미한 거 하나하나. 그래서 하나님, 저 한번 눈 수술하는 거 한번 우리 교회 성도인데
볼 수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많이 해요. 혼자 집에 있을 땐 아무도 없을 땐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저 수술하는 거 볼 수 없을까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들 정말 그러고 있다 2시간 후에 더갈라스 선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페이스타임으로. 그런데 모자 쓰고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고 완전히 수술하던 중간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페이스타임으로. 얼굴이 딱 비친 거예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예. 그러더니 다 끊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손진아 선생한테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패스터 리가 나한테 전화했나, 내 전화가 잘못 갔나 그러더라는 거죠. 더글라스 형제가 잘못 전화한 거예요. 수술하다가 뭘 만진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전화가 된 거예요. 근데 더글라스 형제 실수를 통해서 수술하는 장면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수술하는 환자를 보여주시면 이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의사만 보여주신 거예요. 눈 수술을 제가 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어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나간 말로 우리 덕 형제 눈 수술하던 거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2시간 후에 전화 받으니,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저런만 이거 봐 동영상을 내가 보여줬다니까요. 이걸 계속 지금도 세이브 돼 있나요? 세이브 돼 있나 그럴 거예요. 페이스북에 페이스타임에 세이브 돼 있어요. 혹시 이게 궁금하면 이것까지도 의심하는 분이 있으면 제 방에 와서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참 거기 날짜까지도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눈동자는 아주 예민한 신경구조로 되어 있어서 신체 중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죠? 뇌는 뼈로 보호하고 있죠. 눈은 큰일 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금방 상처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동자에 위험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썹이 있고 눈꺼풀이 있고 눈물샘이 주위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흐르게 해서 그 눈을 보호해줘요. 눈물이 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이게 눈이에요. 그래서 눈썹과 눈꺼풀과 눈물샘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황무지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나를 한번 해보세요. 나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인데 자기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24시간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몇 시간 동안 잠을 자면서 잠을 안 자고 24시간 매 순간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그냥 떨어뜨리면 금방 깨지는 그릇. 조금만 잘못하면 금이 가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많은 분들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깨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깨진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본인들이 깨졌는데도 깨져 있는지 모르고 사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던짐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왕의 신하들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지만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라, 또 한번 들어가 봐라, 아닙니다. 풀무불은 이 시대에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입니다. 지금 내가 갑자기 이상래 목사 얘기했죠. 이상래 목사님이 어제 나하고 통화하는데 그래, 목사님 저요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푸시업을 50번 했대요. 끝도 없대요. 겉으로 볼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제가 암 사기래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놀랐어요. 그러나 전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제 아내가 걱정해요. 제 아내는 저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서 없어도 속으로 그랬어요. 없어도 해요 그랬어요. 그건 속으로 해요. 왜? 이거 이 말씀 준비하다가 했기 때문에 이 상담을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어제는 내가 하면 안 되지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만나서 대화할 때는 없어도 살아요. 얘기해드려야지 물론 해드려야 되는데 아내가 걱정해 그래요. 난 죽으면 천국이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냐,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저는 하고 있어요. 뭘 제가 가르쳤는데요, 모든 걸 성도와 쉐어하라, 이걸 가르쳤다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픈 거 속여요. 그러고 어떻게 기도 제목 내라고 그러고, 자기는 무슨 일 있을 때 비밀로 하고, 성도한테는 다 얘기해서 우리 회개하고 쉐어하고 그러고 나누고, 그러고 우린 가족 아니냐, 우린 지찬이냐 하면서 본인은 다 숨기고 있다면 그 뭐냐 이거야. 그게 뭐냐 이거야. 아무리 강대상에서 가르친 거, 그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러지 말라 당신들. 목사님들한테 한번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 성도들과 쉐어라. 그래서 제가 좀 교회 얘기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물론이에요. 목사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다 쉐어했다 이거죠. 기도 부탁했다. 그래서 참 잘했어요. 그럴 때 성도의 기도가 제일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럴 겁니다, 목사님.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 쉐어하셨잖아요. 저도 저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환난이죠. 지금 이상래 목사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갑작스레 임한 이 환경이 풀무불 속이죠. 그런데 이 풀무불이 이상래 목사의 머리를 태우지도 못하고 눈썹도 태우지도 못했어요. 물론 당황했고 놀랬고 한때는 두려워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통과했죠. 그러면서 지금 전쟁해 가고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아마 그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나는 임월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풀무불이 타지 않았어요, 이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관계 속에서 어려운 관계가 있었죠. 그게 풀무불이에요. 그때 어려운 관계에서 도망가지 않았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죠.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죠. 풀무불이 자매를 못 태운 거예요. 승리한 거죠. 이게 풀무불이에요. 이게 풀무불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금만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죽고 신앙을 떠나는지 몰라요. 아주
풀무불도 아니야. 이거는 성냥불이야. 성냥불. 촛불에 태워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거기서 지켜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진실로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승리로 마무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승리예요. 저는 팜스프링스에서 우리 박전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인커리지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은 실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은 실패처럼 보이나 그것은 승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우리 승리예요. 자, 나는 누구를 제일 많이 의지합니까? 이 시간 각자 자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난 지금 누구를 제일 많이 의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하죠. 내가 누군데? 그래서 그 자기를 탁 건드리면 그냥 푹 쓰러지는 거예요. 감히 나에게 그러고 또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푹 쓰러지는 거죠. 풀무불이에요. 이게 풀무불에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피곤하면 나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때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24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 않으시고 지켜주세요. 마치 우리 샘계 형제가 저를 트레이닝 시켜줄 때 아무것도 안 해요. 스마트폰도 보지 않습니다. 한 시간 반을 2시간을 트레이닝 하는데 제가 막 걸으면 옆에 같이 막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도 돼요. 한번 갔다 오세요 하고 서 있으면 돼요. 근데 옆에 막 따라. 아니 내가 스포츠 트레이닝 복을 입고 하면 되지만 본인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 때문에 옷을 안 입어도 돼요. 나보다 더 멋있게 입고 와요. 그러고 와서 옆에서 나에게서 눈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떨어질 때가 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운동이 있는데 목사님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이 운동은요. 계단을 내려갈 때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운동인데 목사님 나이에 혼자 했다가 큰일 납니다. 여기서 넘어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때만 하세요. 그러면서 밑에서 이렇게 저보다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끝까지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와 나는 이게 감동이 돼가지고요 울컥울컥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정성이 저에게 약이 됐어요. 참 사랑의 약, 정성의 약. 저에게서 눈이 떨어지지 않는 24시간 졸기도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3년 4년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매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 달만 해도 피곤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걸? 저는 샘계 형제가 이렇게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나의 삶,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와치하시며 도와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나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All night, all day, angels watching over me, my Lord. 이게 제가 가수 생활할 때 불렀던 노래였어요. 근데 1975년 예수님을 구치소 안에서 믿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보니까 찬송가였어요. 난 이게 찬송가인 줄 몰랐어요. 복음성가인 줄 몰랐어요. 멜로디가 좋아서
방송에 나가서 막 기타 들고 부르고 그랬어요. 근데 영의 눈을 뜨니까 이게 찬송가였어요. 얼마나 그 주소 안에서 많이 부르면서 힘을 얻었던지요. All night, all day, angels watching over me, my Lord. 그거예요. 사실이에요. 오늘 큐티 말씀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어요. 자, 이것을 너는 나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 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느끼십니까? 이걸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이걸 느끼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36살 때 결혼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 살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부부 생활이 어떤 삶인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어색했어요. 둘이 대화할 때도 어색하고 참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또 강을 건너고 들을 건너고 산을 넘고 하는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인생이죠, 그게. 참 즐거웠고 슬펐고 고난이 있었고 위험한 요소도 있었고 이걸 다 건넜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죠. 왔는데 그전에는 제가 자다가 이렇게 보면 제 옆에 제 아내가 없어요. 새벽 1시, 2시인데 보면 올라가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 아내가 어디가 있든지 느껴요. 내 아내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제 아내는 뭘 하면 너무 열심히 해서 주위에서 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럴 땐 그러죠. 대강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제 아내 좀 싫어했어요. 그걸 아주.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대강하지 그랬는데 제가 틀린 거였어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대강하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 내 아내가 맞다 이 소리. 성교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커넥션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아예 하나 가지고는 그냥 밤새 아니 우리 교회 아예 문제가 있으면 밤새도록 고민해요. 옆에서 나를 괴롭혀. 근데 그게 맞는 거였어요. 내가 그걸 못했던 거예요. 일본말을 하다가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말이 거칠어요. 초창기에 얼마나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언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느끼는 거죠. 이런 느낌. 생기 형제 그 느낌. 지금 전한 장로와 같이 커넥션 준비하면서 하는 그 느낌. 과거에는 오해가 있었어요. 말해도 오해가 있고 어떤 일 해도 오해가 있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안 해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느낌들. 이 느낌 주 안에서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이런 느낌. 여러분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옆에 계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못하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그것을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이 많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해요. 세상은 외로운 거예요. 세상은 시달리는 거예요.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경쟁하잖아요. 적이잖아요. 사실은 운동도 적이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적이잖아요. 내가 즐기는 스포츠도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팀이 이기면 잠을 못 자는 거 적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난 스포츠를 조심하는 거예요. 스포츠를 통해서 참 믿음이 깨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환난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환난이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환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못 가졌어요? 다 가졌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은 고생은 안 하세요. 여러분들, 비록 아프고 힘들게 여겨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주께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면서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외치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들, 자, 주님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0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내가 정말로 가장 힘들 때 붙잡았던 말씀,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도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23편 4절,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시다, 그냥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같이 식사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그의 영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엠마오로 들어가던 두 제자는, 그들은 새로운 용기에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로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실제로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성경 구절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 중에 2, 3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련이란 파도, 시련이란 물, 그런 거 파도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불같은 시련이 있어요. 타지도 못합니다. 파도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 시련이, 그 고난이 나를 삼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파도, 억울함이라는 파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도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시편 119편 67절,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이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바로 이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축복이 됐던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은 몰랐는데 당하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러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생긴 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감옥에 갇힘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고난이 있음으로,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바로 빌립보서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이, 이 감옥이 에베소서가 나오게, 빌립보서가 나오게 하셨고, 빌레몬서가 나오게 하셨고, 여러분들 골로새서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 그런 빌립보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그런 옥중 서신 같은 아름다운 보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환난을 면케 하시는 분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그랬어요. 세상에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이브가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환난이,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합니다. 우리를 질병으로 위협합니다. 물질이 나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피굴하게 쓰러지도록 나를 위협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이 있던 그 사자의 굴을
그 굴에 그 사자의 입을, 굴에 그 사자의 입을 봉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 자독 부딪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환난을 이기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명쾌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8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한 번만 더 봉독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아무 소리 없죠? 이게 중요한 건데. 예, 웨이크업, 일어나세요. 새벽 종이 울렸네. 일어나세요. 예, 자, 잘 잤어요? 예, 어제 피곤했던 모양이구나.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마무리 몇 분 알았죠? 예, 식사할 때 이제 유명해지겠네. 잤다고. 예,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한번 이걸 내 걸음에 넣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출입을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 출입은, 이 말은 사람의 전 생활 영역을 말합니다. 예. 그 조건은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아무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실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21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는, 진정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뜨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에 나를 해치지 못하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분 집사님을, 장로님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